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린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 우리가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죠. 배신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며 나는 그를 정녕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배신자죠.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으면 중국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이 중국 이름이죠. 다 한자니까. 일본이 지배했으면 나카무라로 바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바꿨을 거예요. 창씨 개명하고 일본에게 막 충성하고 일본 노래 부르고. 그렇게 배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베드로, 예수를 배신한 그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죄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만 의지하여 죄가 용서되고 이제 그것이 구원과 복음이다. 이 간단한 진리예요. 이 간단한 진리인데 이 간단한 진리가 사실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열심 그리고 이 땅의 잘됨, 이게 하나죠.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이 땅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열심히 그 복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것도 20년 됐네요. 입학한 지는 20년이 됐네요. 근데 신학교 때는 기도를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산기도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제 총신대 신대원은 그 한옥으로 된 소래교회, 옛날에 우리나라 그 황해도에 있던 그 소래교회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놨는데 참 좋아요. 그 건물이 한옥으로 한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뭐 막 눈밭에서 기도하면 더 능력 있다고 해야지 막 그런 것도 따라하고 많이 듣잖아요. 그런 기도들이 이제야 보니까 다 딱 두 가지. 하나는 신세한탄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허황된 꿈 기도. 1만 명, 2만 명, 10만 명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 후에 내 자신의 현실을 돌아왔을 때 그 신세한탄. 제가 기숙사비 아낀다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숙사비 아낀다고 도서관에서 잠을 잤어요. 어떤 형이랑 같이 단짝이었는데 그 형은 이제 아르헨티나에 계시고 지금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그 책상 크거든요. 책상 위에서 침낭으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사람이 한 10대 명 돼요. 그 중에 여자분도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좀 드신. 그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사소고생 하잖아요. 젊어서도.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형이랑 하여튼 이렇게 자고 거기서 자고 또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공부하고 뭐 공부는 별로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양지 캠퍼스 용인 양지면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겨우 한겨울 11월 말쯤 되면요 그 도서관에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오늘은 이 기숙사인데 침대는 없는데 그 사이 비좁은 사이에 그 통로에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잤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 집 앞으로 고향 앞으로 각 교회 앞으로 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랑 단짝인 그 형이 박모 형님이 교회가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이고 저는 이제 성내동이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교회는 이제 토요일날 잠깐 가고 주일날 가니까 그때 전도사 때니까 인사동으로 먼저 가죠. 같이 인사동으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 인사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 장로교 합동교단의 가장 최초의 교회 S교회 있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150년 40년 됐나 지금은. 예.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은 공짜로 이제 이름을 적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맨날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점심부터 가고 저녁, 토요일날 점심, 토요일날 저녁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부에 써 있습니다. 박모씨 외 일명. 그 장부에 보면 다 박모씨 외 일명, 박모씨 일명, 박모씨 일명. 그 외 일명이 저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형이랑 가면 사실 그 주인이 속으로 작년에 어떤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 인간들은 매 끼니마다 오냐. 지겹다. 아니 이분은 전도사님이니까 왜 일명은 쟤는 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세한탄 그런 기도 그리고 허황된 막 내가 성공해야겠다 세상에 그런 걸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신학교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뭐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없죠. 지금의 현실이니까. 근데 그 현실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더 커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귀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베드로의 깨달음. 그 베드로의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이 온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베드로인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한 영혼 이 배신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시잖아요. 그 나머지 99마리보다 근데 여러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물론 한 마리 찾으러 갈 때 99마리가 다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저 같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화나고 힘듭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겪는 여러 가지 고초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고초들을 우리는 다 겪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초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과정이에요.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 저를 비롯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또 지금 뭐 가정도 돌보고,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의 귀중함을 절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에 한 사람을 향한 그 기도, 아파하고 힘들고 멍들어가는 그 한 사람 영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는 99마리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어디 위험한 곳에 있다고요. 분명히 맹수와 맞닥뜨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절벽에 있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제 좀 나도 좀 편히 좀 삽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더 살피라고 얘기를 하세요. 환경으로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공로로,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가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노력과 재능과 열심히 만들어진 그 어떤 무엇이든지, 인간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복음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복음,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가치가 없어요. 한 마리 양은 그냥 99마리 지키는 게 낫지. 근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불구덩이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법칙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법대로 하자. 왜? 그 법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법을 따르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판결하는 그런 장면처럼 가짜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 이런 법들이 진리를 판단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이 지금 지배하고 그 어둠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은 인간이 뭐 고귀하고 존엄하고 지혜롭고 뭐 사랑이 있고 휴머니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의 도덕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 유대의 재판과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 속에서 인간의 지혜, 고귀, 존엄 이런 것은 사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판단이지 선악과를 먹은 악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인간의 지혜, 고귀, 존엄 이런 것들이 다 허구임이 밝혀지는 겁니다. 윤리, 도덕, 이상.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요.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어떤 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막 어떻게 우주까지 날아가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에는 꼭 악이 있어요. 세상의 정의, 사랑, 기쁨 여기에도 다 악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정의와 사랑과 기쁨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궁극적인 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재판과 인간의 가치 그 세상의 그 행위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재판이나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 어떻게 잘 살았어? 너 죄 졌어? 안 졌어? 이걸로 너 착한 사람, 너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선악 기준은 사실 이 세상은 다 악하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 자고 없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그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복장에 이 옷 조끼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끼 같은 거 얇은 건데 그 조끼 같은 옷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에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것을 넣고요. 그 돌입니다. 흰 돌, 검은 돌. 그리고 한 겹에는 이제 12개의 보석을 박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 두 겹으로 이 흉패, 가슴 그 조끼 같은 게 있어요. 그 가슴 위에 그 보석 12개마다 이름이 써 있죠.
그 12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이 12지파 12보석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이 어깨 그리고 가슴에 그 12지파 이름들이 다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 복장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이 12지파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품어가지고 이 죄를 용서하러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물이 돼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이 12보석은 또한 교회이기도 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0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보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그리고 그게 성막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복장 그 보석의 빛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림과 둠민도 마찬가지죠. 우림과 둠민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28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판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림과 둠민.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들.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빛으로 비춰져야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으로 비쳤을 때만이 온전한 구원의 그리고 심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죠. 그 말씀의 빛.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빛과 이 보석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의 말씀들이 다 어리석게 들려요. 왜? 미련한 거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어리석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잡혀서 죽는 게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니까 세상에 보기엔 그 자랑거리가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못살게 굴고 때리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때 친구가 됐다고 하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화해했다고 그러고 다 그때 친구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데는 여야 좌우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둘 다를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연합해서 죽이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왜곡된 가치 판단이죠. 그래서 또 28절에 우리가 보면 이 왜곡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인간의 판단으로 붙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절기는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가 뭐냐면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 그 누룩을 다,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안식일이 안식일 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거든요.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이제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대인은. 이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장사하는 분들이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요. 막 문을 닫고 누룩을 다 없애요. 지금도. 집안에 있는 뭐 빵 먹을 때 이스트 같은 걸 다 없애. 그거 지나면 또 꺼내서 먹을 텐데. 응? 왜 그런 걸 하나 모르겠어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애들이 이슬람 애들. 뭐 라마단이라고 아침부터 안 먹어. 그거를 저녁에 몰아 먹어요. 해 진 다음에 세 끼를.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막 살이 더 쪄 막. 폭식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안 먹다가 저녁까지 안 먹다가 먹어봐요. 응? 막 라면 한 3개 끓여가지고 막 먹고 밥 말아 먹고 단팥빵에 막 소보로 먹고 얼마나 이게 살이 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 얘기예요. 막 살이 엄청 찌잖아요. 그 왜 그 짓 하고 있어요? 또 아침부터 굶어요. 하나, 알라를 생각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없애요. 근데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유월절 잔치의 관정에 이게 로마의 어떤 이방인들 집이나 관공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만 없애는 거지 뭐 관공서에 들어간다 그런 건 사실 구약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다 또 덕지덕지 붙입니다. 더 붙여요. 더 붙여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거 뭐 들어가면 부정하다 그러고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더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많은 법칙들, 많은 율법들,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613가지의 많은 법칙들이 사실 특권 귀족층들이 지킬 수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킨다.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의 유전, 성경에서 나오죠.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유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 그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넣어도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커진다라는 것과의 상징, 이게 긍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든지 부풀리는 거예요. 뭐든지 부풀려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의인,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인. 자꾸 예수님의 죄목을 크게 부풀립니다. 부풀려가지고 내가 이 법의 심판자,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거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결국은 613가지 율법은 인간이 만든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그래서 내가 법 집행자야. 내가 선악과를 먹고 죄와 의를, 악과 선을 판단하는 자야.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악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적용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죄인으로 만듭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치면서도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 없는 너.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니 이제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인자 내가 하나님의 심판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는 거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대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이 옷을 찢어요. 죄 때문에 분통하고 그리고 아주 어떤 사람 죄를 볼 때 뭐 참담할 때 그리고 이웃 나라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 함락될 때 그럴 때 어떤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거를 위해 옷을 찢거든요. 대제사장이 지가 막 옷을 찢어. 그 비싼 옷을. 쇼지요, 쇼. 신성모독은 사실 사형이죠. 사형. 그 신성모독죄를 예수께 씌우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외국이든 내국인이든 회중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래요. 신성모독죄를 그렇게 이미 조작을 다 해놓고 증인을 다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거죠. 근데 이런 쇼들 예배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제 그만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막 옷을 찢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들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고 교회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막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 사람은 제사장이야.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질 못했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함부로 판단하냐 하면서 옷을 찢어요. 그런 정치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아,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게 먹히니까. 정치와 종교의 합작품. 시편 94편 20절 23절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갖다가 그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도록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 말씀,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18절, 38절이나 19장
4절에 보면 이 예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계속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 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에는 이 세상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한 곳에는 이 나라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싸웠다라면 내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지도 않고 로마를 다 정벌하고 그리고 식민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 세상 나라 법이다 그거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도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주님의 이런 말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은혜죠. 우리의 구원 방식,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구원하셨다. 근데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이 세상의 악들이 너무 커서 너무 활개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정말 저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저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 악인들을 좀 처벌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막 요즘 그래요. 요즘 막 진짜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 힘들게 하고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까?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면 굽실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왜 그럴까? 하박국이 그러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맞는 말이죠. 하박국이 아니 왜 의인이 악인한테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 좀 당신이 좀 해결하셔. 하나님이라면서. 이건 당연히 정당한 일 아닙니까? 하세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힘듭니다. 이 방식이. 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해야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알게 돼요. 잠잠하고 바보 같잖아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다 심판할 수 있다. 안 하시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를 막 변화하고 싶죠.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런 인간들, 더러운 욕망과 정치적 야욕과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이 침묵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그 하박국이 말한 그 의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랬고, 하나님 이 세상 내가 심판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공정하게 진짜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자 되게 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전에 다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 가시는 그 길, 침 맞아가고 뺨 맞아가고 그런 가는 길을 오늘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이탈이 될 때는 우리가 곧 가짜 대제사장이고 헤롯이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도 만나는 사건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참 힘든 사람들이 있고 힘든 여건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끼니가 없고 당장에 이사갈 집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들이 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버티라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버티는 그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